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 예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봤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또 그 당시 있었던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시작하였고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사단의 위협과 방해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끝끝내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방해와 걸림돌들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는 지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 성의 구역들을, 성벽의 구역들을 분담하여 각각 보수하고 그것이 연결되어 가는 그 과정의 은혜로운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런 성벽 재건 공사를 향하여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협하고 나와라 싸우자 시비를 걸고 너희들이 성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버티겠느냐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그 내부적으로 주의를 하기 위해서 생사를 뒤로 한 채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었던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같은 민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며 그렇게 봉사했던 자들의 집과 밭과 포도원이 팔려가고 그들의 자녀들이 남의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자들의 마음을 찌르시며 그들로 회개하고 돌려주게끔 하셨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지금의 시점이 성문을 달기 직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서 가장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벽이 다 세워지고 연결된 다음에야 성문을 달겠죠. 즉 전체의 공사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적들이 안달이 나고 근심하고 염려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의 공격이 더 심해지고 더 집요해집니다. 이 앞서서는 건축자 공동체 전체를 향한 위협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앞과 뒤 전체를 향하여서는 특별히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약 3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 보고 나와라. 우리가 중립지역에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4번이나 나오라고 느헤미야를 흔들었지만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중요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딜 가겠느냐? 가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들이 만나자고 했었던 지역은 중립지역이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영역 밖입니다. 암살을 시도할 수 있는 곳이죠. 4번이나 나오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느헤미야를 향해서 5번째는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하인 손에 들려서 전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끔 하겠다라는 뜻이죠. 봉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큐어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자면 가짜 뉴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서 본인이 왕이 되려 한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우리 수습하고자 우리 만나자. 우리가 뭔 상황을 알아야지 너를 위해서 변호도 해주고 오해하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도 진심은 아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의연하게 난 그런 적도 없고 그건 너희들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자신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위협은 뭐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마치 선지자처럼 뭔가의 특별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간혹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에 그가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하셔서 예를 들자면 옷을 홀딱 벗고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말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니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계시를 줬거든요. 퍼포먼스와 함께. 근데 이 사람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두문부출합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죠. 아마 그가 선지자 역할도 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나 봅니다. 느헤미야가 찾아가게끔 만들죠. 기껏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밤 자객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인데 안전하게 우리가 피신하자. 성전으로 들어가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내 몸을 피하겠습니까? 거절하고 나옵니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마치 제3의 지역으로 나오라 했던 것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호위무사들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호롤단신 자기만 들어가야죠. 그 안에 매복했었던 자객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봅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을 우리의 성경에서 볼 수는 없으나 하지만 그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대로 내가 뭐라고 성전에까지 피신하면서 내 목숨을 구하겠습니까? 나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위협에 처연하게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그가 알고 피했던 아니 몰랐어도 피했었던 하나님이 그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구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모으셨고 그들과 함께 지역을 고을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위협을 느꼈고 예수님의 일행에 대하여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출교 조치시키겠다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제자들까지도 위협하고 제자들을 비난하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죽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디베이트는 하시죠. 그들이 먼저 말도 되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편향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강력한 말로 비난하실 때도 있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때는 예수님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길을 막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대로 책망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도 본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고통에 반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하셨죠. 왜 안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고 너무나도 답이 뻔한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때에 12천사를 불러내리셔서 그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이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려고. 그런데요, 거기에는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기에서 12형 천사를 데려 내려오셨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심판과 재앙이 그 땅에 임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든 구약의 선지서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을 보건대 예수님께서 12형의 천사를 내리셨다면 그거는 이 땅에 심판과 재앙과 종말의 날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고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보는 모습이 그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위협을 당하고 루마가 돌고 뻔히 보이는 술수를 쓰는 그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다치던 아니면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던 성벽 제거는 완성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고 지금 내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며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내가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나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노력을 할 때에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에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사명과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감정으로 대응하면 당장은 내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편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적들의 계략이 다 무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유다 백성들 안에 특별히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 사역을 공사를 방해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도비야와 짝짝꿍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도비야를 사위 삼은 사람도 있고요. 도비야의 아들에게 자기의 딸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야는 몇 살 정도였을까요? 나이 많은 중년 이상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이었던 거죠. 도비야는 이스라엘과 정략적으로 더 관계를 맺어가려 했었고 그 상황을 또 받아들이고 동조하는 무리들이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무술람이라는 사람, 도비아의 아들에게 자기의 딸을 준 사람, 이 사람은요, 성벽 재건의 분담의 그 기록 가운데 2군데를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벽 재건에 제사장 무리로서 한 부분도 같이 참여했지만 자기의 가정과 함께 또 한 부분을 참여했던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성벽 재건을 방해했었던 도비아에게 며느리로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이 참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를 우리가 본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또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치더라도 여러분이 예전에 생활할 때나 뉴스로 들을 때나 소문으로 들을 때나 자칭 거룩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런 척하지만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든, 개인 간의 관계에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2 포지션이나 맡게끔 해준 건 또 뭘까요? 그냥 우리대로 생각하자면 애초에 그러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눈에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다 제거시키셨으면 말이 맞겠죠. 우리가 생각하신 그런 논리로 보자면. 그런데 그가 이런 공사에 다 참여하도록 느헤미야는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짝짝꿍이 되었던 것도 아마 느헤미야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전 공사에 끝까지 참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데리시고 3년간 제자 훈련 시키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네요.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하죠.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왜 예수님은 3년간 그를 데리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를 먹이시고 그도 험한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심으로 구원받는 경험도 했을 것이고요. 그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도 보고 그것도 받아 먹었을 테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의 발도 씻기시고 그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배제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글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성경의 이야기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을 보건대 마지막 순간까지 말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이지 않을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술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과 짝짝꿍하고 한쪽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한쪽으로는 보험을 들어두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가룟 유다도 무술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더 바뀌어져 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핍박받았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내가 피해자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항상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있고 나는 억울해.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면서 더 역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무례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과 설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의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 안에도 무술람의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론 그 누군가에게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저 억울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 없이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저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히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신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matur한 신자이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에 친근하고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포용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은 그러한 균형이 있을 때에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느헤미야의 그 건설 현장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같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의 안위만을 찾는 그 모습들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또 신실한 몇몇 사람들 통해서 끝끝내 그 사역을 완성시키셨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끝끝내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그래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참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도 받아주신 하나님이 또 우리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정죄하는 눈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또 우리도 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고 또 건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한 장의 벽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